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이 명령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요, 에덴 동산 선악과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타락하기 전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은 타락한 후에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100%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는 선악과 먹지 않을 거야 마음의 결심만 하면은 먹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면서 이 일이 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게 주신 시내산 명령은 타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알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몇 번 체결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선악과 명령. 그걸 한 번만 체결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언약을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 언약 중심으로 새 언약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직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타락한 직후부터. 어디에 나왔는 거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칭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너는 뱀을 가리키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상하게 하면은 머리를 다치면은 죽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너는, 이 뱀 사탄은 그의 머리,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뭔 의미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발꿈치라고 했어요. 발꿈치 물었다고 해서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게 돼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뱀을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사탄을. 그 다음에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는 했지만은 육체적인 죽음은 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 예수님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뭇잎을 옷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가죽옷, 가죽옷은 짐승으로부터 나왔죠. 짐승이 죽어야, 희생이 돼야 가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희생이 나중에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면요, 유월절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문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집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 집을 넘어간다.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 벌써 구약에서 복음으로 여기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 제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누구를 믿는 셈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메시아에 관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거짓말한 적 있고 누구라도 다 했어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후회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 된 약속, 그런 의미가 구약, 신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죄가 있으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 너 죄 있는데 괜찮아, 내가 품을게. 그러면 하나님 이 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 거룩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요. 분리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죽음이 온 거예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차적인 죽음이 와요. 영적인 죽음. 2차적인 죽음이 당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게 무슨 결과예요? 죄를 지은 결과인데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 분리된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임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죽었는가 아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죽었다. 그 결과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아담과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렸나요? 끝내지 않았나요? 끝내지 않았어요. 분리돼서 죽음은 왔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죠. 먼저 아담에게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졌어요? 그냥 질문만 했어요? 질문만 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먹었어? 너 혼나는데 너 왜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먹었느냐 물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다가온 것은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원상복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마누라를 만들어 줘가지고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했잖아요. 누구 탓한 거예요? 하나님 탓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끝냈나요? 끝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끝내지 않았어요. 그게 뭔 거 아니에요? 아까 읽은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네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있지만 내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제는 말씀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것도 알쏭달쏭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나서 거기 쫓겨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했어요. 누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은 25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처음에 회개의 기회는 놓쳤지만 만약에 회개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원상복구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구원은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디에는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징계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은 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더 좋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돕는 방식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14절 상반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가 없기로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와서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게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라고 약속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천사처럼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영적 존재로 죽은 것처럼 했다. 그러면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교수형 당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피가 흐르지 않아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에요. 거기 매달려서 며칠 동안 매달릴 수도 있어요. 죽지 않고.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피를 다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다. 그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늘로 하나 찔러가지고 한 방울 내고 이거 하자.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 쓰지도 않았어요. 몽땅 다 흘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몽땅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죽음을 품고 어디로 뛰어든 사건인 거 아니요? 마귀의 심장부로 뛰어든 사건이에요. 죽음의 권세, 사탄이거든요. 죽음이 사탄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멸하면 죽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폭탄을 안고 뛰어들듯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끌어안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근본 원인, 마귀를 멸망시켰다. 마귀를 멸망시키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 폭탄이 딱 떨어지니까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의 심장부에 딱 떨어뜨리니까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이게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가지고 평생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 최고적으로 올라간 사람이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게 성육신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 제물, 이걸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가 짐승을 갖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사 드리지 않고 뭘 해야 되냐? 뭐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제물이 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방식이에요. 인간적으로 슬쩍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셨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고난 당하시고 죽음까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인간의 고통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는 조금만 고통당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믿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너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당한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직접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100%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다 체험했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라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100% 이루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것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해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셨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받아들여지고 어떤 분은 중간, 어떤 분은 많이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방법은 엄청 쉬워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는,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천국에 임할 때에 나도 함께 가게 하소서, 실컷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그 한마디 딱 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 그것도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외아들, 독자. 여러분 부모 심정에서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은데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다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죠. 만약에 한 1억 원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찰 1억 없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일은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 가장 쉬운 길. 믿어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